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이후 예레미야 46장은 이스라엘을 위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비록 많은 유다 백성들이 강성하였던 애굽을 의지하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눈앞에서 믿었던 애굽의 몰락을 경험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야 했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이어서 47장을 보게 되면 이제 열방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은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블레셋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은 주전 12세기경 그레데 지역에서 건너와서 가나안의 남쪽 해안 지역에 정착해 온 민족입니다. 블레셋의 위치상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 있어서 근동 지역의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갓 등 도시국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주로 독립된 도시들로 존재하였지만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함께 모여서 싸웠으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이들이 이스라엘보다 강성했을 때에는 블레셋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기도 하였지만 훗날 다윗의 시대의 블레셋은 완전히 파괴가 되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주된 적이었지만 단순히 그러한 역사 때문에 블레셋이 비참하고 처절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명확한 답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블레셋은 남쪽으로는 애굽에게 위협을 받게 되고 북쪽으로는 바벨론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위협은 단순한 위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일어나서 휩쓸게 될 것이고, 그때의 블레셋 백성들은 울부짖게 되는 고통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지금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애굽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애굽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길목에 서 있는 블레셋을 지나쳐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의 크신 주권적인 섭리는 블레셋이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그들의 땅을 내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미 그들의 세력이 꺾인 블레셋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는 그 땅을 향하고 있으며, 그래서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패배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애굽과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몰락하고 실패한 유다 백성들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였던 이 세상의 몰락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금 깨달아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이면에는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세상에 몰락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백성들의 진정한 회복은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믿음은 틀렸고, 다시 한번 창조주가 되시며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동일한 믿음은 요구되고 있습니다. 때때로 세상을 의지하고 싶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버리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순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